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례송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마음껏 누리고 맛보고 또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청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실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칭송받는 인물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인물들이 떠오르겠지만 그 가운데 절대 빠지지 않을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의 믿음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힘들게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라 하시니까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 버리고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명장,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위인을 소개시켜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명장다운 모습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업적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치부와 약함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없이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본문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일어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미모에 반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실대로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면 왕이 그녀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왕은 사라를 궁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졸지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비멜렉과 동침하게 될 상황에 처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려 했고 그 아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고 범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였다면
처음 실수였다면 조금은 용납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앞에 기록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처음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일전에 애굽에 있을 당시에 그는 바로왕에게 아내 사라를 똑같이 누이라고 속였고 똑같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똑같은 거짓말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믿음의 명장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훌륭해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신앙인으로 보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역시도 똑같은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영웅도 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받을 자격도 없는 누릴 자격도 없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결코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그의 믿음이 결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궁극적인 메시지는 아브라함도 별 수 없구나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 수 없는 아브라함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추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무라시거나 약속하신 축복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죄를 지은 그 아브라함을 똑같이 구해 주십니다.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사라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막대한 하사품을 받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자초한 일입니다. 반복해서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의 잘못으로 일어나게 된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한 아브라함을 구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 더욱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만큼 복받은 인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은 놀라운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그토록 넘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탁월한 능력 때문입니까? 한결같은 완벽한 그의 믿음, 그의 신앙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회개 대신에 변명으로 일관하며 남을 탓하고 진실되게 반응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는 결코 그런 복을 누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자격은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그의 믿음 또한 결코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요동치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자란 믿음, 연약한 믿음, 미숙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마저도 용납하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끝까지 그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끝까지 복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다른 훌륭한 족장들의 믿음의 무용담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철저하게 유일한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자괴감이 아니라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보시고 참고 또 참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은혜가 여전히 취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곁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 행실, 내 삶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십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악의 흙탕물 속을 뒹굴고 있는
여전히 세상과 버타며 하나님을 멀리하려 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십니다. 내 믿음, 내 의로움, 내 선행만 보면 당장이라도 구원을 취소하고 진노의 형벌을 쏟아 부어야만 마땅하지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 그분은 참고 또 참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행복을 누릴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지금 우리의 삶으로는 당장이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참고 또 참으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을 보면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내 믿음, 내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 견인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분의 견인하심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모습을 보면, 내 믿음을 보면, 내 신앙을 보면, 내 행실을 보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내 믿음,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또 참으시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참고 또 참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그렇게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